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주님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늘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은혜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동탄에 가면은 동탄 시온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하건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옆에 표어가 어떻게 붙었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방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우리 손녀가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유해가 안나, 두 번째가 해나 그래요. 해나가 이제 4살짜리인데 해나가 이제 여행용 가방을 이렇게 보고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할머니 캠핑 잘 갔다 와요. 아마 그러니까 가방이 있으면 캠핑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캠핑 잘 갔다 와요. 이렇게 하더래요. 3살짜리도 그렇게 인사를 해요. 이번에 이제 일본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 이렇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싹싹하고 인사도 잘하고 뭐 그러잖아요.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근데 그 홋카이도로 가는 지역은 특별히 이제 그 온천들이 많아요. 온천을 하면서 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우나 해가지고 온천 땅을 딱 가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 이제 거울도 있고 그 드라이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야, 참 그 일본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다고 하는 뭐냐면 자기가 드라이를 쓰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드라이 쓴 거 그대로 놓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쫙 드라이를 쓰고 또 그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딱 속으로 또 집어넣는 그게 돼 있어요. 딱 집어넣어 가지고 다음 사람 딱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요. 하나하나가 좀 다른 어떤 내용적인 모르겠지만은 참 예의가 바르다. 그런 어떤 생각을 그렇게 이제 가졌습니다. 지진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그 지난 주간에 지진, 일본에 지진 이렇게 일어났다고 했죠? 제가 이제 그 숙소가 호텔이 13층이었거든요. 13층인데, 근데 아침인데 갑자기 건물이 하여튼 이 정도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이, 뭐야, 이거. 제가 멀미를 많이 하잖아요. 막 속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뭐야, 지진 생각을 못하고. 그랬는데, 지진 이제 4.02라고 하는데 건물이 그 정도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번에 또 지진 경험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인사로 시작했는데, 절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인사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절 되면 어떻습니까? 그 거리에 관계없이 그냥 고향 땅에 있는 그 부모들을 향해서 뭐하러 가요?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인사하러. 오늘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따라오면서 절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멈춰라 할 때예요. 멈춰라 할 때 나는 하려고 하는데 멈추라고 할 때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마 바쁜 그 일상이 지향되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운데 강제로 멈춰 세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사람들이 많겠죠. 나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멈추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핸드폰에 월별 그 캘린더가 있잖아요. 거기에 스케줄이 다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채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그 가치가 그 휴대폰 안에 있는 그 캘린더가 빼곡하게 차고 막 바쁘게 동분서주하게 다니는 것을 막 그냥 어떤 인생의 가치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곧 돈이며 효율성이 곧 최고의 미덕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창 바쁜 업무 중에 일손을 놓으라. 그건 마치 도태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사무실에 책상을 빼버린 경우가 있어요. 일을 하지 말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책상을 없앴다고 하는 거 이러지 말고 나가라. 그 얘기예요. 일손을 놓으라. 이건 마치 도태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켜야 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시기, 봄에는 하종을 하고 여름에는 보리 추수라고. 지금 홋카이도 보니까 거기 이모작을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지금 보리가 쫙 다 이제 익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거두어 드릴 그런 때더라고요. 온 그 들녘이 보리밭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을에 가을 수확기에 모든 일손을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17절에 보면은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번씩. 여러분, 고대 국가의 안보 개념으로 볼 때 그야말로 이것은 국가적인 어떤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호심탐탐 어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가서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외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정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한번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 빈집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도 고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빈집, 무방비의 상태의 국경은 누가 지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업도 다 멈추고 1년에 3차례 한 곳 예루살렘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에 만약에 모이라고 하는 그 명령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모하고 비효율적인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현실을 모르는 걸까?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속에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내적인 그런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또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먹고 살기도 참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절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그냥 각자 자리에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즘 특별히 어때요? 각자 도생이잖아요. 각자 도생.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보다도 더욱더 뭔가를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성과,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불안감 속에서 쫓기는 그런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어떤 다를 바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게으르다, 일 더해라, 멈추면 죽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을 안 하고 막 채찍질을 했잖아요. 보이지 않은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아휴, 결국 헌금하라고 하는 이 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시간, 에너지를 착취하려는 어떤 종교적인 노동이 아닌가. 우리는 지쳐버린 일상 속에서 교회 모임과 절기조차도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죠. 철저히 파편화된 나 혼자의 생존만을 걱정하는 옹졸한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대한 군중 속에 섞여 있지만 결코 한 백성이 되지 못한 채 깊은 소외감 속에서 스스로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율법의 짐으로만 여겼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깊이 보느냐?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잖아요. 오늘 본문 짤짤한 이 말씀 속에 히브리어로 쓴 그 원어적인 표현들을 우리들이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답답했던 시야가 번쩍하고 열리는 반전의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절기는 종교적인 억압이 아니라 파편화된 우리를 하나의 위대한 백성으로 묶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은혜로운 안전장치라고 하는, 본문에 숨겨져 있는 4가지 핵심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14절에 3번이라고 하는 말이다. 레겔, 3번. 단순히 횟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발, 발, 그리고 발걸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데 3번의 발걸음을 옮겨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머릿속의 어떤 관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의 관념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머릿속으로만 그런 신앙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각자의 이적인 삶의 터전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흙먼지를 덮었으며 수일 길을 걸어 가지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소를 향해,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 발걸음을 맞추어 걷는 순례 연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순례 연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홀로 고독한 그런 어떤 발걸음이 모여가지고 거대한 민족의 발걸음이 되는 그런 기적.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걸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0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두 번째,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가그. 이 단어는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엄숙하게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원적으로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면서 춤추는 거예요. 역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그곳에 무거운 그 노동 현장, 이란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손에 손을 잡고, 마치 우리나라 그 강강술래 있잖아요.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 하듯이 원을 그리면서 기쁨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대한 댄스 파티, 축제 현장으로 모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키라. 샤마르. 무교병의 절기, 물구병의 절기를 지키라. 샤마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규칙을 지키라는 것을 넘어서 파수꾼이 생명을 걸고 적들로부터 지켜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지킬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밀려올 때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지켜낼 때만 우리는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동화가 되어가지고 결국 망하고 쫓겨나서 그 땅에 살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방 절기는 뭐냐? 쾌락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풍요를 위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기적인 제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절기는 자유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웃의 결박을 풀어주는 참된 연합,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예요. 이러한 절기의 참된 의미는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지켰던 이 세 가지 절기는 억지로 짜맞춘 게 아니에요.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의 거대한 그 스케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세 가지 절기 속에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스케줄이, 거대한 스케줄이 이 세 가지 절기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지킨 절기,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죄 없으신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망에서 건져졌다라고 하는 동일한 기억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맥추절, 오순절.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여기 계시면 성령 받으셨죠? 생명 주시는 영이 모두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더 이상 분열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단체적인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는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수장절. 여기에 쓰인
거두어 저장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사프. 농작물을 수확한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가지고 흩어지고 버림받은 것들을 은혜로 끌어 모아가지고 영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더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상처받고 조각나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찢겨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두 팔을 벌려가지고 하나하나 끌어안고 하늘의 창고로 모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젠가 그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바로 수장절, 가을에 우리가 추수하면은 그 곳간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우리 모두는 곳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새 절기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씀을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소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엮어가지고 가렸잖아요. 더 이상 무화과나무 잎으로 나의 수치와 나의 상처를 가리고 숨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일지니라. 나와서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라이, 나의 연약한 민낯 그대로 나와라. 나의 상처, 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하고 긍휼인 그 시선 앞에 안전하게 노출시켜라. 영광의 자유인임을 선언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결코 정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어떤 계급과 빈부를 넘어가지고 완전한 한 백성이 되는 벅찬 감격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나를 지키기 위해 적군을 향해 창을 들어야 했던 국경선의 불안을 내려놓고 오직 방어 기제를 해체한 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간적인 걱정을 다 주님이 다 해소시킬 것이다. 어떻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주일간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서 수고하여 얻은 은혜의 첫 열매, 그리스도의 풍성함, 광주리에 가득 담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수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람 헌금 가지고 나오는 모양이다. 머리조차 얼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뭐냐면은 그 손에다 뭘 가지고 나오냐?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손에 지난 주간에 체험한 그리스도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이 예배는 예물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공수로 오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져와야 돼요. 체험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위대한 절기의 정신을 우리의 심장에 품어야 돼요. 우리의 심장에 품고 우리는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스맨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스맨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뭔가를 하자고 하면 자꾸 부정적으로 하는, 그렇게 토를 다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도 네! 주님 알겠습니다. 지키라고는 절기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시간표가 새 절기였어요.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를 한 백성 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침묵 그리고 조직적인 힘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주일 우리는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가 곧 오늘날의 절기입니다. 이 자리는 억지로 출석 도장을 찍는 어떤 종교의식 그런 어떤 자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땀 흘려 일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그리스도의 은혜, 체험한 그리스도, 이게 수확물이에요. 그 수확물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그리스도의 은혜, 그 수확물을 풍성하게 안고 와가지고 지친 형제 자매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서로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공급받기도 하고, 여러분이 도란도란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시간에 바로 도란도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누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번 주 우리 삶 속에서 절기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가 실천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 영적 고립을 벗어나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속으로, 우리 교회는 속회가 있고 목장이 있어요. 속회 목장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그 교회를 여러분들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서 뒤에다가 이제 화단을 만들고 우리 이성두 권사님이 그 화단 난간에다가 딱 의자를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목장 식구들이, 속도원들이 자리가 없으면 그 자리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거기서 말씀 나누라고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리가 없다고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많아요. 학교 운동장 가면 거기 둘레 모여서 만나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목차, 속장님들은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 자리가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공급을 하고 뭔가를 공급받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구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애굽에서 탈출한 그 무교절을 나누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둘째, 내가 가진 은혜와 물줄의 첫 열매 맥주절, 내 곁에 외롭고 헐벗은 이웃을 찾아가서 나누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일주일에 단 하루, 단 한 시간만이라도 바쁜 캘린더를 멈추고 가족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멈춤, 수장절을 실천해야 된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내 삶을 지켜내라고 하는 그런 통제의 강박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묶어가지고 영원한 천국 창고의 알곡으로 모아들이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기쁘게 뛰노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구하처럼 흩어져 고독하게 죽어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 원을 그리면서 춤추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한 백성.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이 놀라운 절기의 축제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모이는 집회마다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역사가 되는 그러한 절기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 주시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의 연대를 가졌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 절기를 이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사랑사역전교회 온 성도들이 한 백성,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전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